차별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차별과 존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차별과 존중.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종교의 차별, 이념의 차별,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그 전라도 광주까지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이코노미석이 자리가 너무 좁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데 나를 앉혀놨나? 1시간도 안 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석이 너무 이렇게 넓고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 비즈니스석에 가서 털썩 앉았답니다. 이야,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웜에 자리도 넓고 좋은 거. 너무 좋다고 이 할머니가 막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이미 예약이 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셔서 할머니 자리로 좀 정상 착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몇 번을 이 승무원이 좀 제발 자리 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비켜봐 하더니 이제 좀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 언니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속닥속닥 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당신 자리로 가더래요. 그래서 언니 뭐라고 했어?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임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앞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고요. 저기 뒷자리가 그 광주 가는 자리예요. 저기 뒷자리로 가서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그렇게 뒷자리에 앉았대요. 사실 이것도 차별이죠,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종류의 그런 악법들이 폐지가 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종류의 차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면서 또 신종 차별들이 막 또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외모로 인한 차별입니다. 영어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루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다가 영어로 뭐죠? look이잖아요. L-O-O-K, look. 그 다음에 어떤 사상과 어떤 개념이나 이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영어로 is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look과 ism의 합성어 lookism. 이게 바로 외모로 인한 차별,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단순히 내가 예뻐지고 싶어서 리프팅을 한다든지 눈을 째거나 코를 세우거나 이게 아니라 외모지상주의가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보면 이게 참 이 일본의 이즘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여러 카테고리로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좋지 않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쟤 못생겼으니까 쟤랑 놀지 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 안에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있었어요. 쟤네 집 전세래, 쟤네 집 자가래 이런 거로 차별하는 건 있었지만 외모로 인해서 쟤 못생겼으니까 쟤랑 놀지 마 이런 게 절대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야, 쟤 피부 검으니까 놀지 마. 야, 쟤는 예쁘니까 우리 쟤랑 같이 놀자. 이렇게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나누고 구분짓고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본인들이 저런 차별을 당하게 되면 본인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상의 얼굴 하면 이렇게 눈이 좀 올라간 사람들, 강아지형의 얼굴 눈이 이렇게 좀 내려간 사람들,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렇게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외모가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필드에서는 막 사람을 외모로 비하를 해요. 아우 못생겼어, 아우 돼지 같아, 막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비하하면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중적인 모습도 없고요, 이만큼 수치스럽고 이만큼 부끄러운 모습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살던 이 시대에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여자였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과부였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이런 정말 수없이 많은 차별들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차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행동들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뭐 배움의 농도가 짙던 옅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기가 막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집사님은 미인이니까 나랑 같이 다니고, 권사님은 조금 부족하니까 저분들하고 다니세요, 제가 그러답니까? 대답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 어물쩡거리고 제가 그래요? 대답들을 같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대답해야 될 때 안 해주시면 제가 당황해요. 저 절대 그러지 않죠. 왜?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머리숱이 많던 적던, 뭐 얼굴이 크던 작던, 조금 쪘던 아니면 조금 빠졌던, 제 눈에는 다 똑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참 이런 힘없는 아멘, 정말 저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예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보았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머,
웬일이야.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무 잘생겼거든요. 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 키도 크고 막 몸도 너무 좋고요. 얼굴도 요만하고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야, 그래,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하고서 이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는 기가 막힌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 참 복음주의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저기 동남아 사람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저 같은 에이시안들도 있고 온 인종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피부색이 다르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고 피부색이 같으니까 서로 교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교적 삶이라는 이 귀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만 보고 기름 부을 뻔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 얘기인데 저보다 한 5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뭐 중후반 되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죠. 이분이 이제 담임자 자리 때문에 이 청빙 공고가 나는 곳마다 이 담임자 이 서류를 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서류상 이 이력은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 석사도 하셨고 또 박사도 하셨고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서류는 가장 먼저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고 돌아오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듣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들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외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작아요. 남자인데 키가 작고 왜소하고 또 이렇게 좀 머리도 듬성듬성하고 이렇게 좀 피부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호소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좋은데 외모가 조금 우리랑 안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안 믿으시네 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분보다 조금 더 괜찮은 분을 이 교회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번번이. 저는 이분과 함께 대화를 할 때마다 이분의 인사이트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의 깊이에 정말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이 진면목을 알지 못한 채 놓치고 또 놓치고 디나이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사무엘의 이야기 나눴잖아요. 참 많은 교회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불러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영광의 주.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거죠. 왜 영광의 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 사람들에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외모, 목사님 제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니까 코도 오똑하고 눈도 푹 들어가고 머릿결도 좀 찰랑찰랑하고 뒤에 이렇게 후광도 그려진 게 예수님 훈남이던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대답들이 없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연한 순과 같다. 그리고 고운 모양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풍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를 정하거나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이면 따를 수 있어라는 그런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에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메시아다운 어떤 이 외적인 면모가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수없이 많았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허물없이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았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들 다 예쁘게 하고 오셨거든요. 아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주무셔야 돼서 세수하고 오셔서 다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꽃들같이 예쁘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이 내 겉사람의 외모만을 떠올려 보지 마시고 내 속사람의 외모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막 눈곱 덕지덕지 묶고요, 머리 산발이고요, 까치집 짚고요,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주회전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차별 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 당시에는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적인 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막 여기 금팔찌 차고요, 막 여기 온갖 반짝이는 거 다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화려하니까 화려한 사람들 오면은 막 90도로 인사하고 조금 수수하고 남루한 사람들 오면 막
이렇게 본척 만척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만 대답 잘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이 옛날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이 북부 쪽에는 흑인들이 좀 많이 살고 이 사우스 쪽에는 서부 쪽에는 그 백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잔재들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북부 쪽에 살던 흑인이 완전히 이 서부 쪽으로, 이 남부 쪽, 죄송해요, 남부 쪽으로 이렇게 출장을 왔대요. 크리스천인데. 그래서 주일이 돼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백인들이 모이는 이 커뮤니티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낯선 지역이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교회는 찾을 수가 없고, 또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 교회 계단에 앉아서 팍 흐느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흑인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흑인이 예수님께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대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주님, 지으실 거면 백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상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흑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하는 그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절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고급 수입차 타고 오면 버선발로 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인사하고요. 소형차 타고 오면은 레이네? 레이 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레이네?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레이밖에 없어서 마티즈네?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들 중에 성도들을 헌금하는 성도들과 헌금하지 않는 성도들로 구분지어서 헌금하는 사람들만 내 성도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차별과 편견들의 모습이 아직도 만연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니 만연하기보다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있는 자들이 죄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난해 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잖아요. 우리 아내 23살에 프로포즈해서 24세 결혼을 했어요. 애죠. 24세 결혼을 하면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매니큐어랑 페디큐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눈 이렇게 감았다 뜨면 돈이 없어. 공감하세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워봤으니까, 가난해봤으니까, 물질에 눌려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이라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에 팔 부러졌었거든요. 왜 부러졌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 팔 부러진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병 걸려본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그 현상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나중된 자들을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셨듯이 그들을 복음으로 치리하고 만지시고 일어나게 하실 그 때와 그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더욱더 깊이 공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삶의 애로사항을 예수님께서 더 깊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추구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필드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와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차별하는 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가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끔찍하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범죄가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우리가요. 그리고 살인죄가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막 열받으면 사람 막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화가 나도 참고 어느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범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살인은 꿈도 꾸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 정도의 무게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여러분, 차별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그랬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기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기가 막힌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긍휼과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 긍휼과 자비가 심판을 이기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무리를 보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프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지극히 작은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굶주린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목사님, 저 100억 버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사님, 저기 반포동에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육적인 목표 말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 이런 선한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이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학교가 정화되고, 할렐루야, 학원이 깨끗해지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일터가 새로워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때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로잔 대회 때에도 이 서울 선언을 제가 쭉 읽어보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결국에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을 보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선교적 삶, 모든 성도들을 비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이 원대한 꿈과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부재, 정말 많은 이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옆 사람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예쁘게 바라보면서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인사가 좀 시원찮아요. 우리 그 사람 얼굴을 좀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다 멋지죠, 여러분? 그래,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과 편견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이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뽑히기를 원하고, 인천절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